대당서역기 제6권 7. 중인도 4개국 9. A. 겁비라벌솔도국 4. 정반왕은 열애께서 마군에게 항복받고 중생들을 교화하며 다니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움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나기를 고대하며 예경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사신에게 명하여 열애께 청하게 하였다. 옛날 성부를 기약하시며 장차 본국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도래하였으니 발걸음을 이곳으로 돌려주소서. 사신은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왕의 뜻을 자세히 전하였다. 그러자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7일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사신이 돌아가 이 일을 왕에게 알리니 정반왕은 곧 신하들에게 명하여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갖 향과 꽃을 쌓아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날이 되자 모든 군신들과 함께 40리 밖까지 가마를 타고 나가 맞아들였다. 이때 열애께서는 대중들과 함께 하셨는데 팔금강이 호위하고 사천왕이 길을 열었으며 재석이 6개의 천신들과 함께 왼쪽에서 모시고 범왕이 3개의 천신들과 함께 오른쪽에서 모시는 가운데 모든 필추들이 그 뒤를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대중들 속에 있는 모습은 마치 달이 별을 비추는 것처럼 그 위신력은 3계를 감동시켰고 그 광명은 치료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뛰어넘었다. 허공을 밟고 본국에 이르시니 왕과 대신들이 예경을 올렸다. 그 후에 함께 나라로 돌아오셔서 니구로 타승가람에서 멈추셨다.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열애께서 큰 나무 아래에 머무시며 동쪽을 향하여 앉으셔서 이모의 금루가사를 받으신 곳이다. 그 옆에도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열애께서 8왕자와 500명의 석가족들을 제도하신 곳이다. 성의 동문 안쪽 길 왼쪽으로 솔도파가 있다. 이곳에서 옛날 일체일성 태자가 모든 기회를 익혔다. 문 밖에는 자재천사가 있는데 사당 안에는 돌로 만든 천상이 있다. 이 천상은 몸을 반듯하게 하여 일어나려는 모습을 하고 있다. 태자가 아직 강보에 계실 때 들어가셨던 사당이다. 정반왕이 납벌니 룸빈이 동산에서 돌아오는 태자를 맞이하여 돌아오는 도중에 천사가 있으므로 왕이 말하였다. 이 사당은 영감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석가족의 아이들이 천우신조를 이곳에서 구하면 반드시 그 효험이 나타난다. 이제 태자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경배를 올리게 해야겠다. 이때 태자의 보모를 시켜 태자를 안개하고 사당으로 들어섰는데 그 돌로 만들어진 천상이 일어나서 태자를 맞이하였고 태자가 사당을 나오자 천상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성의 남문밖길 왼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태자가 석가족들과 기회를 다투며 활로 쇠북을 쏘던 곳이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30여 리를 가다 보면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그 옆으로 샘이 있다. 샘물은 아주 맑아서 마치 거울과도 같다. 이곳은 태자가 석가족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며 그 힘을 시험하던 곳이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쇠북을 뚫고 나와서 샘으로 날아가 꽂혔다. 그러자 이로 인하여 맑은 물이 샘솟게 되었으며 당시 세간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전천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병을 앓는 사람들이 와서 샘의 물을 마시고 목욕하면 쾌차하게 된다고 하며 먼 곳에서 사람들은 샘의 진액을 가지고 돌아가서 아픈 곳을 담그거나 이마에 바르면 신령스러운 가호를 입게 되어 대부분이 쾌유하게 된다고 한다. 전천의 동북쪽으로 80리부터 90리를 가다 보면 납벌리 숲에 이르게 된다. 석가족들이 목욕하던 못이 있는데 물이 맑고 깨끗하여 거울처럼 비치며 온갖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 있다. 그 북쪽으로 24걸음부터 25걸음 걸어가다 보면 무화수가 있다. 지금은 나무가 시들고 말았지만 이곳은 보살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보살은 폐사거월 후반 8일, 당나라의 3월 8일에 해당하는 그날 태어나셨다. 상좌부에서는 그날이 폐사거월 후반 15일 즉 당나라의 3월 15일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동쪽으로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용 2마리가 태자를 목욕시킨 곳이다. 보살께서 태어나신 뒤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제부터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태자가 발로 밟는 곳마다 커다란 연꽃이 솟아났다. 이때 두 마리 용이 솟아올라와 허공에 머물면서 각기 물을 토해내는데 찬 물줄기와 더운 물줄기였다. 이들은 이 두 물줄기로 태자를 목욕시켰다. 태자가 목욕한 솔도파의 동쪽에 두 개의 맑은 샘이 있는데 곁에 두 개의 솔도파를 세웠다. 이곳은 용 두 마리가 대지에서 솟아올라온 곳이다. 보살께서 태어나시자 그 종친들이 그를 씻기기 위해 물을 구하러 이리저리 어지럽게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때 사람들 앞에 두 개의 샘이 저절로 솟아났는데 각기 더운 물과 찬물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물로 태자를 목욕시킬 수 있었다. 그 남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천재석이 보살을 안았던 곳이다. 보살이 처음에 태반에서 나올 때 천재석이 무릎을 꿇고 묘천 위로 보살을 받들었다. 그 옆에 솔도파가 4개가 있었다. 이곳은 사천왕이 보살을 안았던 곳이다. 보살은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대천왕이 황금 모직 옷으로 보살을 받들고 황금 궤짝 위에 올려놓고 그 어머니 앞으로 모시고 가서 말하였다. 부인께서 이런 복스러운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여러 천신들이 이렇게 기뻐하거늘 하물며 인간들의 기쁨이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사천왕이 태자를 받들었던 솔도파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돌기둥이 있는데 위에는 말의 상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후에 사악한 용이 벼락을 일으켜서 그 기둥 가운데를 부러뜨려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 옆에 작은 하천이 있는데 동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유하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곳은 마야 부인이 해산한 뒤 하늘에서 빛나고 윤기나며 드맑은 물이 담긴 연못을 만들어 부인으로 하여금 이 물을 가져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 더러움을 없애게 해준 곳이다. 지금은 변하여 물이 되었지만 그 물에는 지금도 기름기가 떠 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광야와 황량한 숲속을 200여리 가다 보면 람마국에 이른다. 중인도의 경계이다.